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끝 무렵인 고난주간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유쾌한 시간은 아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은 죄의 그늘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부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구별되이 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깨부순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실제로 깨어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포로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선포하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은 마치 수술실의 메스와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맛보게 될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라가 망해서 타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떤 방도를 취해도 결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이 민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인 게 함께 있으면 바벨론에게 반역이라도 모의할 수는 있겠지만 다들 흩어져 있었어요. 바벨론이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어떻게 반란을 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의 차이,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승패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나라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타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타국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고 7절 말씀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의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하는 것도 악인이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며 판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나오는 것, 그것들의 결과물이
악한 것이고 죄들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줬을 때 속삭이던 그 속삭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인간의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악인이고 진짜 악한 행동인 것이죠. 사사기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했던 시절,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취했던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악이었고 불의였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맹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무조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과 합리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세계 2차 대전, 기후재앙, 경제위기 이런 것들 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인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들 인생을 살아와서 인생에 대한 노하우가 다들 하나씩 있습니다. 주부이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음식하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항상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김치를 담궜습니다. 각자 이렇게 한 살림씩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김장을 할 때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액젓을 까나리 액젓을 넣어야 된다. 이분은 멸치 액젓을 넣어야 된다 하면서 막 투닥거리시기도 하고, 풀을 써서 넣어야 된다. 풀 넣을 필요 없다. 이거 식혀서 넣어야 된다. 아니면 덜 식혀서 넣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노하우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장 정도야 각자의 노하우 정도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노하우로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로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재능으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 노하우,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만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취해야 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있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부러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8절과 9절에 대꾸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과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길을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당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을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걷는 길과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쉽게 걷지도 못하고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넓은 길, 고든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잊어버릴 때 찾는 방법은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 아이가 걷던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찾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짬뽕이나 짜장면 둘 중에 하나를 시킬 때 5분 동안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닥친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죠. 다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는 예수님을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그 모든 길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가져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고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이기에 찾기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막 쏟아야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고심하고 기도하며 찾을 가치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끝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바로 좋은 길이 아니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넓은 길 쉬이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바른 길, 험하지만 높은 길,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따라 걸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을 더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럼 쉽게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인 말 한마디에 많은 부처, 모든 부처가 이렇게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그렇게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죠?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분 말 한마디에 다리가 놓이게 되죠. 다리뿐만입니까? 허허벌판에 그분이 말을 하게 되면 평촌 의왕 같은 그런 허허벌판 같은 곳이 신도시가 생긴 것처럼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몇억 원, 몇백억 원, 몇 조 원의 기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의 이 반도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에서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비 오면 마치 땅이 흡수되어져 버리는 그냥 빗물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0절, 11절 그 말씀대로 빗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빗물이 결국에 나중에 그냥 비가 땅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말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빗물을 통해서 싹이 나고 종자를 내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될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현실은 그냥 감내해야지, 저 사람이 뭘 바뀌겠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더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계속 붓고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부으시고 말씀 읽는 것을 부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부으시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부으시고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계속 붓고 부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사람이 결국 포도원이 되고 숲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꿈꾸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매일마다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에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미래가 현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포로기 시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미래를 읽으시면서 그것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물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그날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날과 다름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들에게 되돌아가라,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선포하게 됩니다. 제 모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교회 전체의 간증거리였습니다. 장로님이 되시기 전 그분이 집사로 계실 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소위 날라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밌게 활동하는, 그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뭔가 하고 달란트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에는 항상 이렇게 참여를 잘 하셨어요. 하지만 뭐 특별한 기도회, 부흥회 이럴 때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놀 거 다 노시는 분이셨어요. 부인 집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어머니도 교회 개척 멤버시라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맨날 정말 눈물이 막 땅에 떨어질까지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배웠는데 같은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마에 이렇게 주먹만한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술 먹고 어디서 맞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주 철야 예배 때부터 그분 목소리가 정말 예배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막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평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본당에 이렇게 나오실 일이 있었대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그 앞에 강대상에 딱 나왔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성령이 자기를 빡 하고 때려치는 것을 경험했대요. 성령을 받고 앞으로 확 고꾸라져서 너머러지셨다고 해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성령 받고 쓰러지면 안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좀 다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매일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도 않으시고 막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이 떠나갈 때로 막 주여 삼창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도 놀랐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야, 성령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산 역사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로님처럼 성령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막 방언 받으시는 남자 집사님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척박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계속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회복까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산과 언덕이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과 언덕같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상황,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나올 일 없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산과 언덕보다 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화석류 나무가 찔레를 대신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재료이고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쓰던 나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내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 죄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재료, 교회의 귀중한 일꾼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와 정말 다른 그리고 높은 하나님의 그 스케일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다 꿈꾸셨을 거예요. 지금의 남편을 위해서 꿈꾸면서 막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면서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꿈을 꾸시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척박한 환경, 보이지 않는 미래,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높고 다른 길을 보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는 전해지고 전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셨을 때 많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사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않으셨을까요? 남은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